걸어갈 길, walking trails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12제자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 12제자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함께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갈 길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상황과 많은 대처들이 이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준비를 드려야 될 거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시대의 시대상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시대의 내용들도 함께 마태복음 10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누군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희미한 발자국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오솔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 희미한 발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니까 큰 불안과 큰 걱정이 엄습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가? 아니면 이 일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이러면서 더 깊은 어둠의 생각으로 우리가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다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희미한 발자국을 다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권위, 지난주에 말씀드린 언약의 권위, 그 길을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만 현재에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재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서 참길, 그 길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 아니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것을 부여잡고 희미한 발자국을 찾아서 조금 걸어가실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 그 걸어가는 그 희미한 길이 분명하고 옳은 길인 것을 완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 뭐라면 너희는 금도 가져가지 말고 은도 가져가지 말고 동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여행자, 오늘 여기서 소두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일꾼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오늘 본문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래에 추운 밤이 올 줄 모르고, 미래에 신발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미래에 양식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최소한의 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으로 자전거를 라이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하다 보니 이 뒤에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만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중간에 저기 이화령 넘는 그 고개에 우체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안보 우체국. 그곳에서 모든 짐을 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처음 갔으면 제가 그래서 이제 갈 때는 가벼운 몸으로 돈만 가져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걸 멍청하게 그냥 달려도 신고 쪼그라도 넣고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7가지는 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져가지 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왜 7가지를 가져가지 말라는 걸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이 몸, 그 몸으로 가라는 거죠. 아니 이 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입고 있는 상태로 지금 그 상태로 너희는 지금 길을 떠나라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라. 이 가져가지 말라가 뭐냐면 providing nade입니다. 이 provide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My son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단어와 오늘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m.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의 산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멘. 아내와 상의하지 않냐고 아들을 끼웁니다. 두 종을 데리고 아들에게는 그 종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동행합니다. 모리아산 밑에서 두 종은 두고 이제 아들에게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사 양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지었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고 아버지가 불을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모르냐? 이삭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사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너의 아들을 나의 제물로 바쳐 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대화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된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선언하는 그 선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삭이 제물이라 이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준비하실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넌 염려하지 마. 넌 걱정하지 마. 나도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금도, 은도, 동도, 배낭도, 신발도, 두옷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지 말라?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너는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할 것이 금이냐, 너가 의지할 것이 배낭이냐, 너가 의지할 것이 신이냐, 너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을 쫓아서 모리아산에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또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수풀을 헤치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미지의 삶인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닌가?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왜 지치지? 왜 나는 또 이렇게 또다시 엎어지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또 처벅처벅 되지? 왜 하나님 금도 안 주시고 은도 안 주시고 동도 안 주시고 왜 신발도 안 주시고 왜 이 길을 또다시 이 오솔길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지? 근데 아브라함이 느꼈던 마음이 뭡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아들을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런 그 말에 순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서 한 가지 더 믿음에서 성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 말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왜 그러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말을 되새보면서 좀 이해가 되잖아. 영어 성경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For a worker. 일꾼은 is worthy. 일꾼은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누구냐? 가치 있는 사람이요. Of his food. 그의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누구냐? 일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오솔길이 처벅처벅 되고 이 길이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또
어둠의 길이고 이 길이 또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 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꾼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왜? 고통이 나를 엄습해오니까. 물질이, 어려움이, 환경이, 상황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요, God will provide를 많이 장착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라니까요. 금보다, 은보다, 배낭보다, 신발보다, 지팡이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넘쳐 흘러나야 돼요.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이 지키지 못하고,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금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내재 있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란 이 믿음이 충만하면 금도, 은도, 배낭도 다 모든 걸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있었던 몸, 물맷돌 5개, 그리고 그 몸, 근데 그 속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는 장착하고 그것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어디에? 죽음의 자리로 간 겁니다.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현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죽일 걸 각오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그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도 가져가지 말라, 은도 가져가지 말라, 동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신발도, 두옷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나 다윗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채우실 그 믿음을 온전히 장착하라고 그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에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걸어감이 응답이고 지금 걸어가는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걸어가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금과 은과 동과 옷과 지팡이와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면 두려움과 엄습이 우리를 밀려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감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간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걸어가는 일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받았다는 것은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결과주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러하다면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이가 믿는 자냐고요. 어떤 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하고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을 역동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단계, 최고봉의 믿음의 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이 보이던 그 믿음, 다윗이 보이던 그 믿음처럼 그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바로 그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금을 믿지 마, 은을 믿지 마. 너는 두 옷과 전대와 그리고 여벌 옷과 지팡이를 믿지 마. 하나님이 준비할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너 받을 만해. 그러니 염려, 걱정, 두려움 없애. 할렐루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걸 왜 내가 미리 걱정하냐고. 미리. 걱정은 그때 오면 하세요. 안 온 걱정을 왜 하냐고. 왔으면 하고 안 왔으면 할 필요 없다니까. 희미한 발자국 있잖아요. 그 발자국을 걸어가시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일꾼들에게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다윗은요 물맷돌만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죽일 것을 죽일 각오를 하고 가져갔고요. 그리고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올렸어요.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추신 거예요. 그는 벌써 아들을 죽였어요. 다윗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꼭 매달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매달림이 아니에요. 주셔야 됩니다. 이 매달림이 아니에요. 동아줄 붙드는 그런 매달림이 아니라고요. 안 주시면 안 되면 이런 매달림이 아니에요. 낭떠러지에 두 밧줄을 쥐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한 신뢰예요. 온전한 신뢰.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가운데 포도를 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다가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기름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강력히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붙드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아니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니, 이 말씀을 제가 도식화 시켰습니다. 도식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 사람이 일꾼입니다. 자, 이것을 상세하게 페이지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도식화시킨 내용입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꾼은요, 현장이 있어요, 현장. 그 현장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디 가요?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요. Whatever city or town.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마땅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현장?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현장이 다 다르다고요. 주어진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성에 들어가면요, 뭐냐?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 성에서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합당한 자는요, 본인이 일꾼이 해야 될 일과 함께 마음이 합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찾느냐? 천국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집에서 돈 주지 말고 밥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 그 사람은 공짜로 밥을 줘도 뭐예요? 합당한 마음이니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라. 언제까지? 너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라. 세 번째.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당한 사람이 일꾼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객식구가 한 사람 들어왔네.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를 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다른 세상에 우리를 쏟아지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엄습이 오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는 거예요. 주의 평안, 샬롬. 할렐루야. 샬롬이 뭔지가 평안하세요. 언제? 지금. 불안이 올 때 샬롬. 어려울 때 샬롬. 고통 올 때 샬롬. 돈이 없을 때 샬롬. 막막할 때 샬롬. 이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한 거예요. 마땅히. 할렐루야. 마땅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마땅한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어거지가. 미십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선언해도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영어 성이면 조금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다 나왔죠? 보면 너희를 receive, 너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hear, 듣는 겁니다.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 집에 머물렀던 발 있죠. 그 집 그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아요. 아니, 그 사람의 미련을 갖지 말아요. 왜? 주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 먼지 탁탁 깨끗하게 했고, 빠이. 왜? 주님이 준비하십니까? 그것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큰 것을 준비하실 건데. 왜 나에게 붙일 사람 붙이실 건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뭘 매달려요? 아니면 말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 못 받아주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안 갔잖아요. 그 안 간 복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전달하든지 그 사람 안 받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탁탁 털어. 왜? 다시 그 복음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중에서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꾼은 어떤 성과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일꾼은 그가 맡은 일들을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걸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음침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느냐? 더 그 풍성하고 더 큰 줄기. 여러분 산삼 아시죠? 산삼이 요만하지만 비쌉니다. 근데 그 산삼은 요만큼 자라게 10년, 20년, 30년, 50년 엄청 많은 시간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새로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구나. 이런 믿음을 내가 아직도 몰랐었구나. 저 밑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쳐다보고 하나님께 잉잉거렸구나. 결론 말씀을 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받을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이 단어와 11절에 어떤 성에 어떤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다시요. 10절에 일꾼들이 자기 먹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단어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다른 사람을 살리 누구 사느냐? 여기 악시오스. 마땅하고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게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일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합당한 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그 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일꾼은 인정받을 만한 자고 가치 있는 자고 합당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합당한 상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어린 나귀가 쓸만하지 않지만 그가 쓰임 받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못해요라고 아니라 그냥 주님이 쓰신다면 그냥 쓰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 합당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너희 일꾼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합당한 길들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서 선언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주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선언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품는 자가 천국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복음을 가슴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것을 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걸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